마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주를 위해서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서 언제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모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참여한 성도들도 세상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복된 자라고 인정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 주셔서 참된 복이 무엇임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중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2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4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 더 득음은 죄로 묻던 이문에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겠네. 주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세상 부귀 영화와 절경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의 그 걸음과 그 마음 또 그 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기쁨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 우리가 저질렀던 그 범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결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속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어둠의 세계가 밝아지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다시 확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염병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님들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분별케 하시고 또 선악을 분별케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신이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이 빠져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원동력을 발환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곧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것을 결단하는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달란트를 남기는 역사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하늘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 주셔서 우리의 만족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서 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오늘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9장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가 힘이 알아가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좋게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목 씻어버리니 내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노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한량 없습니까 여러분? 보기가 한량 없는 것 같지 않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얼굴에 나타나는데 한량 없는 기쁨이 있으면 찬송 소리가 커져요. 한량 없는 기쁨이 넘치면 얼굴빛이 달라진다. 이게. 살은 사람은 얼굴빛이 살아있고 죽은 사람은 얼굴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은 얼굴빛이 날마다 시간 바뀌어야 돼요. 찬송 부르면 찬송이 막 터져 나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내가 영혼이 지금 죽었구나, 병들었구나, 내가 암병 걸렸구나, 큰일 났네,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찬송 부를 때는 막 허리끈을 바짝 메고 막 그 아랫배닥에 힘을 바짝 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옆에 사람이 시끄러워서 기꼬막 터지겠다 할 정도로 크게 불러야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왜 그래요? 옆에 찬송을 부르는지 얼굴에는 전혀 표현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 목사는 허리띠가 많고 많은데 닥스 허리띠 좋은 것도 많은데 싸구리 있잖아. 싸구리 15,000원짜리 가죽 허리띠 식사리가 15,000원짜리 닥스 흑띠가 얼마나 비싸요. 그것도 제가 있어요. 교인들이 좋은 거 사다 줘가지고 교인들이 사주면 항상 닥스를 사주는 거야. 와이셔츠도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옷 제발 사오지 마세요. 옷이 많아가 죽을 때 입고도 남아. 그 비싼 닥스 흑띠 하나 있는데도 안 하고 말이에요. 싸구리 10,000원짜리 사가지고 왜?
싸구리 10,000원짜리가 획디가 가죽인데 넓어가지고 탁 메고 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바짝 졸라매고 막 찬양할 때도 크게 아랫배에 힘을 줘 찬양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제가요 동산엄께 설교할 때도 막 땀이 막 비오듯 합니다. 막. 가만히 할 수가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외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얼굴도 변하고 살아있는 영혼은 찬양이 그립고 찬양이 힘있고 찬양이 넘친다 이거야. 영이 육신도 죽으면 변함이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 그 살아있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 막 돌아다니잖아. 영도 여러분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뭐 했다? 아, 내가 지금 병들고 있구나. 이게 중한 암병 같은 병이 내가 지금 들고 있구나. 빨리 뭐요?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광고 시간. 뭐 잘 하시는데 잘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을 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는 설교를 우리 이점탁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또 워낙 변덕이 많으신 분이라 전도사님 말로는 4번째 변덕을 했다. 그렇게 하면 나는 3번인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4번째 온다 했다가 안 오고 온다 했다가 안 오고 앞으로는 내가 그랬어요. 절대 온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온다 해서 와야지 말이야. 안 그래요? 왜 온다 해놓고 안 온다.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주보하는데 본문 좀 보내라 하면 그때 아이고 뭐 내가 갈 필요 있겠어? 뭐 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래 뭐 온다고 하시나 말든지 반찬하고 밥하고 준비해가지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막 하겠다고 준비해놓고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오겠다는 걸 갖다가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래 기도는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됐고 그분은 그래서 못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에레미야 건조기도회 사회봉사부 새로 오신 분 가족이 있습니다. 박화자 집사님, 박미애 성도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동산교육 통해서 구원도 받고 영이 날마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그 청빙 지난 토요일까지 그 광고를 기독신문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했는데 약 우리 교단에서 한 30분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 이거 보니까 30분 정도 되는데 이제부터 들어오면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이 30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되는데 이 30분 중에서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이력서 들어왔는데 30분 중에 한 분을 우리 교회 후임자를 세워야 되는데 청빙위원을 또 뽑아야 돼. 사람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대표로 몇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이력서를 좀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후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후임자만 제대로 돌으면 교회 부흥은 식은 죽 먹기예요. 예, 교회가 너무 좋거든. 요번에 이 광고 내니까 큰 교회가 2군데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와 연합합시다. 왜요? 그러니까 고향동산 교회가 제일 좋은 게 주차장이 넓어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은퇴하는데 걱정 없이 잘 해주고 고향동산교회 가더라도 우리 교인들은 다 고향동산교회의 성도를 주인같이 섬길 테니 연합을 합시다. 뭐 자기 교회는 뭐 150명이라나. 그러니까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택도 없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벌써 내가 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벌써 내가 했다. 제가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안 했는 겁니다.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후임자가 오면 여러분 고향 여기 원당이 재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우일 아파트 쪽으로 재개발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리 다녀야 돼. 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고속도로 여기로 교회 앞으로 다녀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에 지금 우인 아파트나 벽산 아파트나 다 그 뒤쪽 개발하는 사람들 통행로가 대부분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오면은 뭐 문산 가는 고속도로 타지, 서울 가는 거 타지, 저 지방 가는 거 타지 다 요리 다니는 거야.
열이 오면 반드시 우리 교회 앞으로 거쳐가야 돼.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보고 교회 참 예쁘다 그러면서 올 거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와도 못 잡지만은 젊은 목사가 다 와 설교해 봐요. 대부분가 찰떡같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몇 분이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보지만 선택을 해가지고 12월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는 후임자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시고 집사님, 권사님 절대 가지 마시고 청빙위원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혼자 다 해버릴 거예요. 내 혼자 안 하시면 내 혼자 다 해버린다니까. 그럼 내 혼자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야지.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친 헌금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7년을 맞이하는 고양동산교회가 이제 후임자를 놓고 기도해서 이제 새로 세우려고 하오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보시는 주의 종을 하나님 이 강단에 세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찌고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힘겹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일일이 가정 사업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소망 영육간으로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셨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그렇습니다. 약한 나를 뭐하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나를 뭐하게? 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향해 주셨네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쓰실 때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무슨 기준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쓰실 때에는 물론 여러 방편의 사람들을 쓰죠. 어떤 사람은 목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의 자식도 있고 이런저런 직분과 신분과 그의 어떤 유무가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세상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쓰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낮추어 가지고 약하게 만들었더라도 짓내겨 가지고 그 사람을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앉혀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절대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쓰듯이 외모를 바라보고 그냥 사람을 쓴다 안 쓴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과 같이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외모의 조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문질러 가지고 진대겨 가지고 완전히 초전 박살을 내 가지고 약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를 들어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거야. 왜 약하다고 기죽습니까 여러분? 왜 가난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비굴합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뭐 하신다? 쓰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어요? 대통령이 쓰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워 안스러워? 나 좀 장관으로 쉬어주면 좋겠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세워주면 내가 한바탕 할 텐데 예? 날 안 세워주더라고. 예? 보건복지부 장관 내가 세워주면 말이야 그냥 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내가 막 퍼줄 텐데 말이야. 예? 근데 윤석열이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기준이 딱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에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쓰시고 가난할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고 강하고 오만한 자들을 제외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근한 해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가난한 가정의 10대 소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그 세상에 권세 있는 부잣집 공주의 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 헤롯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보내지 않았어요. 축하의 꽃다발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에서 참말로 밤을 새고 있는 목자들을, 아무 배경이 없는 목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천문학자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맞이하게 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사나에 들인 고등법원에서 검사, 판사 아니면은 좋은 엘리트 중에서 12명을 선택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에?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요?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강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선택받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장남이었지만 중요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남자로서는 참말로 준수했던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장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후계자로 삼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약했던 둘째 아들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황제 바로 대신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에도 별 볼 일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대신에 양치기 출신이었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하나님은 썼다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선택할 때에도 이 룰은 변함이 없다는 거야. 다윗의 형제가 몇이요? 8이야. 8. 다윗의 형제가 몇입니까? 다윗의 형제가 몇이로요? 여러분, 왜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기죽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편이라니까. 도리어 강하다는 사람, 도리어 부하다는 사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이야. 이거 그렇게는요 찌그리찌그리 집에 살고 몸은 병이 들고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더 쓰임 받는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낮아지니까. 부한 자들과 강한 자들은 낮아지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야. 낮아져야 쓰는데 낮아지질 않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하고 강한 사람이 낮아지는 거 봤어요? 검찰총장이가 그리고 요번에 경찰국 만드는데 데모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가슴에 쫙 달고 낮아지는 꼴을 못 본대. 예? 고향 경찰서장 정도 되면 낮아지는 꼴을 못 본다니까. 봐요? 허리 굽히는 거는 거 봤어요? 못 보잖아요. 탁 정자 허리 탁 펴고 어깨 힘 팍 주고 목에 힘을 팍 줍니다. 이거.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예? 그냥 굽실거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다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압이라는 다윗의 2세의 마지였던 큰아들은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불러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청소하면 어때요? 네? 하나님이 불러 쓰는 것은 영광이라니까요. 영광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왜?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일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일을 다윗은 왕의 궁전의 첫날보다 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신다는 사실은 축복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걸 속칭 약점이라고 하죠.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연히 생겼거나
내가 망하려고 생긴 게 아니라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를 비하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용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웅변가나 정치가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고 그들을 잘 선택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하는 일로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영은 약한 것들과 비천한 것들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택하여 복음의 사명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약한 거 감사해야 됩니다. 가난한 거 감사해야 돼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상율 목사같이 집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90%는 감사해요. 제 기도 소리 들으면 감사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처럼 지난밤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아니면 수명이 다하고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저는 어쩌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누우면 새벽 기도 시간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자도록 하나님 참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제가 전립선이 있다고 그래? 그럴 때부터요. 나이 들면 전립선이 있잖아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한 시간 건너서 화장실을 가놓으니까 하루 일하는데 정신이 냉랭하고 어리방방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나? 설교를 준비해도 설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잠을 깊이 못 자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내가요. 저 일산에 가면 비뇨기과가 있어요. 그 가서 내가 약을 검사를 또 몇 가지 하더라고. 약을 먹었어요. 그러고부터는요. 한 몇 분 먹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더라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잠을 자면은 저녁에 자면서 아침 4시 반까지 쫙 자버려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로 뛰어다녀도 별로 마음이 육체적인 것들이나 정신적인 것들이 별로 흔들림이 없다 이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한 가지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 이 말 아니요?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15절의 말씀 기드온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무엇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할 때 볼때 무엇으로 이런 뜻이 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는 야곱에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무엇이라는 이 단어, 그런 무엇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의 말이 되는데 이 일을 무엇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나는 무엇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말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에 미디안의 사람들과 미디안의 군사를 더 뭐했다? 무서워했다. 더 신경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성도는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원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니까 밀을 타작할 때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미디안 군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비하를 여기서 나타낸다 이 말이죠. 또 이 기도원이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그렇게 말했죠. 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집은 15절에 나의 집은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렇게 표현했죠. 므낫세 지파도 물론 지파 중에는 작은 지파죠. 북쪽의 두 지파 반갈 때 므낫세가 올라갔잖아. 북쪽의 반지파 남쪽의 반지파 같죠. 이게 지금 므낫세가 그렇게 갔죠. 12지파 중에서 므낫세가 극히 약한 지파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나의 집이라 이렇게 기도원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지파 중에서 가장 어떤 세분의 단위, 뭐 시족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아비에셀 나오죠. 므낫세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시족이다 이 말이야. 나의 집이 어디라고? 나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살고 두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아비에셀의 시족의 집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이 아니라 기도원에 속한 시족 아비에셀이라 이렇게 가르쳐 볼 때에 아비에셀의 시족은 극히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약하다는 말은 하잘 것 없다, 무력하다, 그리고 가난한 이런 형용사라 이 말입니다. 형용사 최상급. 그러니까 형용사는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사람 보니까 어떻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표현하는 거는 많은 시족이 있지만 내가 사는 이 시족이 가장 작다 이 말이요. 보잘것없다 이 말이, 하찮다 이 말이죠. 예? 이게 바로 므낫세가 지금 기도원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다, 가장 가난하다, 가장 보잘것없다, 가장 무력하다 이렇게 기도원이 자기의 시족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시족 아비에셀 지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없다는 거죠. 하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이게 본문의 15절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전혀 나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 어떤 인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이 못 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원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디안의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고 토굴을 파고 거기 숨어 살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을 또 빼앗기게 되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굴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밀을 어떻게 타작하죠? 농사 벼나 볼이나 밀을 타작하는 거 해봤죠? 또 안 해봤으면 보기는 했죠. 넓은 들에나 넓은 마당에 갖다 놓고 타작을 막 하죠. 왜? 두드리 패든지 뭐 밟아가 기계를 돌리든지 그래가 타작하는 거 아니요. 근데 오늘 보죠. 포도주 틀이라는 거는 조그마한 절구통이에요. 아니, 절구통에다가 한다. 왜? 들킬까봐. 들키면 어떻게 할까봐. 붙잡혀 갈까봐. 누구한테? 미디안드가 지금 쳐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타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대놓고 할 것도 없지만 대놓고 했다가 붙잡혀 가든지 곡물을 빼앗기게 되니까 포도주가 밟아가지고 하는 조그마한 절구통에다가 집어넣고 타작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스럽고 얼마나 내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남자지만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지금 뭐 한다? 밀을 타작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넓은 곳에서 넓게 만들어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죠. 기드온이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타작을 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기드온은 보통 사람임이 분명하고 더 나아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모래 같은 많은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의심 있고 별 볼 일 없는 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 위대한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기도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는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 볼까요? 누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실 때는 하나님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딴 사람은 안 돼,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전에 나오는 기도원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약하게 만들든지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거야. 여러분, 모세가 언제 썼죠? 약할 때 썼다 이거야. 출애굽기 3장 1절. 뭐 하다가? 양치다가. 누구 집에서? 장인 집에서. 처갓집과 통신은 거리가 멀어야 된다. 그런데 워낙 비리비리부터가 살 곳이 없으니까 처갓집에 비리부터 사는 거야. 누가?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그걸 불렀잖아요. 다 불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 이스라엘을 좀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 택도 없다. 내가 그렇게, 나는 절대 못한, 내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낮춰졌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에레미야 1장 6절,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들었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에레미야를 썼어요. 유다나 아니면 루벤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야.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아모스는 누구다? 목자였다. 들에서 양 키우는 자를 들어 쓰셨다. 당시 처음 사울을 택할 때도 그가 쌀독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비록 우리가 부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부한 자리에 있고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어느 분들이 저하고 악수하고 이야기하는 명함 하나 달라 그러고 뭐 원장님, 사장님, 사장님, 목사인데요. 날 좀 목사로 불러주시오. 예? 목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 불러주는 게 내가 제일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사역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조바심에 가득 차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라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라.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과는 정 맞는다 안 맞는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판단에 맞는 거예요 도대체? 예? 누가 말하는 게 옳은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판단대로 나는 적기 미약하고 나는 그렇게 가난하다는 판단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큰 것도 크지만 용사라니까. 누구의 말대로 사실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래요? 하나님 판단과 기준으로 사실래요?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으로 사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크다는 것도 그렇고 용사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자기를 크다, 나는 큰 용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크던 사람이야. 너는 용맹한 용사야. 장군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별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나는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용사가 되는 거 쉽지 않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실랍니까? 여러분, 예수꾼 만들기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중부 광명교회인가? 천암수 목사. 예수꾼 만들기 있죠. 책 서점 가면 있어요. 그 책 여러 권 있어요. 교재야. 그 낙타 무릎도 있고. 그 첫 번째 교재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 개념 탈피라는 거예요. 개념을 탈피시켜. 우리의 사고를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꾼이 되려면 첫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한 생각을 좀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너는 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좀 버리라 이 말이죠. 우리가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에 탈피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도록 거기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도 그 탈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죄송한데 곤충학자가 연구를 학습 효과가 어떤가를 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몇십 배, 몇백 배의 높이 뛰는 벼룩이 높이 뛰잖아요. 뭐 높이 뛰봐야 뭐 한 이 정도밖에는 못 뛰겠지만 자기 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이 뛰는 거야. 벼룩이 눈에 잘 보이도 안 할죠. 벼룩 아시죠? 이도 벼룩 이보다도 더 작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못 살아가지고 몸에 이가 막 득실거렸잖아. 안 그랬어요? 워낙 이가 많아가지고 이빨 우리는 시갈이라고 시갈. 이가 알을 깎는 거. 이 감동이 없다. 얼굴이 왜 이러실까?
좀 뭐 옛날 이야기하면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우리 집도 그랬지 그때 그랬어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지 말이야. 하는 사람이 힘자발이가 나는데 가만히 너는 그래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양지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 거지 생활을 해봐서 역전해 가지고 겨울 되면 역전이 따뜻하니까 그것다가 딱 앉아있으면 거지들은 다 모이는 거야. 거지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 앉아가지고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입는 일을 그것도 재밌잖아요. 이 잡으면은 탁 잡으면 탁 소리가 나잖아. 그 쇠가리는 잡을 수도 없어. 막 씹어버리는 거야. 옷을 갖다가 지금 씹는다 이거야. 씹어야. 벼룩은 이보다도 이런 큰 것들은 어떤 거 보면은 진짜 바풀떼기만큼 커지는 것도 있지만 편한데 말이야. 그게 말이야 뛰면은 얼마나 자기 몸무게 몇십 배, 100배 이상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효과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심리학자가 이 벼룩을 갖다가 병에다가 집어넣어 놨더니 이게 금방 뛰어나 버리는 거야. 금방 뛰어나오는 왜? 높이 뛰니까 또 지면 또 뛰어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심리학자가 이를 딱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뛰는데 말이야 뛰봐야 뚜껑이 유리에 부딪히고 계속 하니까 여러 날이 지나고부터는 벼룩이 뛰는데 유리 전까지만 뛰는 거야. 예? 유리 전까지만 뛰다는 거야. 마치 코끼리 쇠사슬을 묶어놓으면은 멀리 도망가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나중에 쇠사슬을 풀어놔도 도망 안 간대요. 그게 바로 뭐요? 학습 효과라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건 그렇고 그 벼룩이 쇠가리도 나중에 코까지밖에는 뛰지 않는다. 유리벽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만 뛴다 이 말이죠. 탈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병에서 태어난 벼룩 2세들도 부모 벼룩처럼 점프해서 높이까지만 점프하지 그 이상은 유리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이 실험에서 정말 벼룩에만 해당될까? 이 실험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착된 틀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큰 용서야. 너는 할 수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뭐죠?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나를 이제는 바라보지 맙시다. 자꾸만 약한 나를 바라보니까 실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도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50대 초반의 가정주부 한 분이 남편에게 휴대폰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휴대폰을 생겼으니까 연습을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연습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생겼겠다. 문자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드디어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 글자서가 문자를 보내고, 마음이 굉장히 기뻐서 그 남편이 과연 이 문자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할까 기대가 크게 가지고 이 손을 열어줬다 이게. 근데 남편이 전혀 얼굴에 기쁨의 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말이야 내한테 문자 보냈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참말로 기뻤죠. 이렇게 부인이 이야기한 거야. 왜? 내가 보낸 문자가 있으니까. 뭐가 기뻐? 이거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부인이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남편의 핸드폰을 부인에게 썩 내밀어 보여주니 거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런 문자가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보, 영원히 사랑해. 예? 여보 영원히 사망해. 그 뭐가 달랐다?
미음과 리얼이 막 기쁜 거야, 그만. 사랑해로 해야 되는데 사망해로 썼다 이거야. 그거 제대로 보내려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문자를 보낸다고 보내될 때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 영혼이 사망해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지. 그러니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 이거야. 그 말을 하고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뭡니까? 흙 아닙니까? 흙? 인간은 돈이 있다가 돈 떨어지면 그만 약고가 떨어지죠. 초라해진다 이 말이죠.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건강하다가 건강이 되면 초라하게 되죠. 그렇게 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약한 사람을 약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니 약한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은빛 보게 되면 뭘 어떻게 봅니까? 야, 너 가서 너 힘대로 해.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야, 기드온아, 너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때 너 힘 있잖아. 그 힘 가지고 네 힘이 뭐가 있는? 그 기드온이 볼 때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너 힘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니 너의 힘을 믿고 가. 하나님이 무슨 일 시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같이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힘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을 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와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80세가 된 사람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강력과 있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에게 뭐 하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뭐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삼아 주시겠다. 그래서 모르죠. 그렇잖아요.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을 때려 부쉈잖아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낼 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기회다. 그 저는요 가난하게 된 게 참 제가요 못 배운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웠나? 내가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결혼하는데 나는 도대체가 월세방도 못 얻었나? 내가 그렇게 한탄한 적이 없다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요 돈이 얼마나 없었으면요 월세방도 못 얻어요. 그래가 우리 장점세방 태줬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바로 제대했으니까 뭐 돈이 있어요? 예?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때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믿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니 이게 보이구나. 그때 노가다 해놓으니까 몸이 건강하잖아. 그때 내가 전자회사 가서 뭐인지 아세요? 점원했다니까. 전파사 가서 점원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텔레비요 대부분 보면 이게 어디 고장났다는 거 대부분 알아요. 왜? 전파사 가서 내가 점원했. 예? 그래서 내가 하나부터 군대 생활 제가 15사단 근무했거든요. 15사단 화천에서 화천 39연대 최전방 1년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썼고 뭐 이런저런 불만이 많잖아요. 군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몰라. 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 군대 가고부터는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 내가.
독립심이 탁 생기더라고. 그때부터요,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더라고. 야, 군대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군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지, 현장이었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모든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가난하고 약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기 집이 모든 시족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자신 또한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가 비하시키고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새롭게 그를 바꾸어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워 크게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을 내 중심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쓰임받고 귀하게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온게로서 인도하며 나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위태한 대번케 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예배가 피하면 바로 우리 그 청빙위원 뽑는 것 때문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석하시고 금방 끝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진행시킬지만 회의를 하시면 되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가난한 자를 하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석한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